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우리의 판단과 관계없이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나이다. 오늘도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선하신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출애굽기 16장 13절,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만나는 노동이 필요합니다. 만나는 노동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만나는 우리의 그 사람들의 입속에 내리지 않았습니다. 만나는 또 그 사람들이 자고 있던 텐트 안에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땠습니까? 만나는 진 주위에 작고 둥글게 아침 일찍 내려왔습니다. 그러므로 노동하여 부지런하지 않으면 만나를 거둘 수 없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전날 늦게까지 가족들과 담소를 나누다가 새벽에 잠이 들었어요. 아침에 눈을 떠보니 밖에서 시끌시끌해가지고 눈을 떠보니 10시인 거예요. 그래서 텐트를 열고 나갔더니 아이고, 만나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사람들은 각자의 바구니에 만나를 담아서 이미 다 자신의 장막 속으로 들어갔고 자신은 얻으려고 해도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루 종일 굶는 거예요. 온 가족이 하루 종일 굶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만나였다는 것이죠.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아침에 있으면 그것을 얻지 못하면 얻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노동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중요한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신앙은 매우 부지런해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신앙은 거저 얻는 것 같지만 부지런하지 않으면 그 신앙은 멈춘 상태에서 가만히 있습니다. 어떤 것도 얻지 못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무료로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에게 무료로 계시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진리가 나의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꾸준히 그 말씀을 연구하고 호기심을 가져야 하며 거룩한 욕구를 가져야만 내 것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예전에 TV에서 집에 물건들을 치우지 않아서 집이 쓰레기 처리장 같이 몇 겹으로 쓰레기가 쌓여있는 집을 취재해가지고 보여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쓰레기를 안 치우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쓰레기가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겠죠. 그래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쓰레기 위에 쓰레기가, 그리고 나중에는 쓰레기 위에 이불을 덮고, 그리고 그 이불을 또 안 치우고 거기에 또 쌓이니까 이제 쓰레기에. 그래서 집의 한 중간 정도에서 그분이 걸어 다니는 걸 보는 거예요. 거기에 바퀴벌레가 막 기어다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걸 치우지가 않아요. 봉사단체에서 그 집을 들어가서 한 10명의 사람들이 그걸 싹 긁어내는데 어마어마한 자루가 나왔어요. 그런데 또 보름 지나가 보니 서서히 또 쌓여가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사람에게 집을 주었다고 생각합시다. 살 곳이 없어서 그 사람에게 거주지를 주었습니다. 지금처럼 어려운 때에 집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집을 무료로 공급받았다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런데
그 집을 집처럼 사용하지 못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집에 살 자격이 없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에게 계시되었습니다. 이건 놀라운 총이에요. 구원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하심이 임한 거예요. 큰 만나가 우리에게 임한 것이에요. 그런데 게을러서 그것을 얻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진리를 가질 자격이 없는 것이죠. 부지런해야 하는 것이에요. 만나는 부지런하지 않으면 가질 수 없습니다. 그 진리가 나의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내게 왔어도 나의 진리가 아니에요. 내가 손을 뻗어 취하여 내 것으로 부지런히 가져야지 내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 진리가 나의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꾸준히 그 말씀을 연구해야 하고 호기심을 가져야 하며 거룩한 욕구를 가져야만 내 것 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거룩한 노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찾고 구하는 수고가 없이는 저절로 깨달아지지도 않고 은혜 받는 일도 없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으로 은혜를 사모해야 하지만 그 은혜를 볼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찾고 구하는 수고가 없이 저절로 깨달아지는 일이 없으니 은혜는 저절로 받는 것 같지만 사실 저절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은혜를 사모하기 원하고 은혜 안에 머물기를 원한다면 거룩한 수고를 기꺼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목사님, 수고를 해야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네요. 수고를 해야 은혜를 받는 거군요. 라고 말한다면 그건 또 틀린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은혜는 거저 받는 것입니다. 문제는 거저 받은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집을 주었으면 그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정신과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그 집에 쓰레기 처리장을 만든다면 그 사람은 그 집을 살 수 있는 자격을 박탈당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주님께서 모든 은혜를 내 앞에 두시고 그걸 주시기 위하여 충분히 주님께서 모든 환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의 마음이 완고해서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내 마음의 완고함은 내가 부지런히 그 마음을 비우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 안에 서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은혜는 거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저 임하는 은혜마저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큰 영적인 게으름이 되는 것이에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물을 마시고 싶어서 컵을 찾는데 설거지가 되지 않아서 그 컵이 그 오물에 담겨져 있어서 못 먹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계속 안 먹습니다. 집에 정수기도 있고 물도 있고 다 있는데 물을 안 마십니다. 자, 그 사람이 우리 집에는 물이 없어요 라고 원망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에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가 있단 말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도저히 가질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여하셨어요. 그런데 컵을 씻기가 싫어서 물을 못 마시는 것과 같이 마음을 비울 수 없어서 은혜를 못 받는다는 것이에요. 더 쫓지 못해서 더 찾지 못해서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돈을 뻗어서 은혜를 취하지 않으면 우리 가까이에 있는 은혜는 더 이상 우리의 것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주위에 늘 있지만 늘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같이 허기지게 은혜 밖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은혜를 소유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동을 우리는 즐거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식을 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그 광야에서 먹을 것을 찾기 위하여 그 광야에 몇 마리 없는 사냥을 해서 먹어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말 것입니다. 만나에서 몇 개 없는 약초를 긁어다가 먹어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친절하게도 집 밖에 이슬과 같이 만나가 쫙 나열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바구니를 들고 좀 수고스럽더라도 작고 둥글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씩 줍는 것이죠. 시간이 걸려요. 이렇게 조금만 수고하면 하루 종일 가족들이 그걸로 먹고 살 수 있는데 그걸 하기 싫어서 나가서 담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하기 싫어서 굶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게 하기 싫어서 굶는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다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차라리 굶으십시오. 당신은 먹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냥 굶어버리세요 라고 아마 여러분들이 그분들에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무엇이 잘못입니까? 이미 충분하게 우리의 삶에 은혜는 넘쳐납니다. 그러나 그것을 담지 못한다면 주님 곁에 있는 천사들은 우리에게 말할 것입니다. 그냥 은혜 받지 말고 사십시오. 은혜 받지 말고 사십시오. 은혜가 너무 아깝습니다. 당신이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최소한의 은혜를 받기 위한 마음의 열심, 이것을 뭔가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걸 하면서 뭔가 대단한 걸 한 것 같이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바구니를 들고 만나를 주워 담는 정도입니다. 이것 때문에 내 마음이 수고롭다면 은혜 안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룻기에 보면 룻이 은혜를 얻기 위하여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습니다. 보아스는 말합니다. 그냥 저 여인이 계속 죽을 수 있도록 괴롭히지 말라. 그냥 놔두어라. 그런데 보아스가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 여인이 그 밭에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보아스라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룻이 새벽 일찍부터 와서 그 이삭을 담아갔기에 그의 시모 나오미와 함께 먹고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게 은혜입니다. 노동하지 않으면 은혜는 누릴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게 노동을 함으로 귀한 은혜를 받을 때에 영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게으르지 맙시다. 찾고 연구하고 소망하며 마음을 쏟고 주의 긍휼 안에 거합시다. 그러면 그 신실하신 은혜는 한결같이 우리의 호흡이 닿을 때까지 정말 다함없이 우리에게 공급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십니까?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 풍성한 은혜와 자비에 감사합니다. 게을러 그 은혜를 취하지 못할까 봐 걱정입니다. 주님, 부지런하여 주를 찾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